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왜 모이는 것이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5차 대유행이 찾아왔습니다. 김포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매일 한 5시 정도면 코로나 확진자 수를 알리는 문자가 옵니다. 이번 주일에 보니까 98명, 김포만이에요. 183명, 금요일 날은 236명, 어제는 198명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한두 명만 나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많아졌죠. 물론 위중증 환자는 델타 변이 때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증상이 점점 독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독감 수준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도 이 숫자가 주는 좀 중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내 곁에 좀 더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시기에 이 설교 제목이 적당할까? 이 시기에 좀 더 주의하고 좀 더 숨어야 되고 조금 더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에 과연 이 설교 제목이 적당할까?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세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은 필요하시니까 또 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여기서 패하는이란 원어의 뜻은 포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포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왜 모이기를 포기했을까? 포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면 그들이 포기한 이유는 매우 심한 핍회와 핍박과 박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정도의 핍박이 아니에요. 매우 심한 핍박이죠. 신앙 때문에 사회에서 고립이 돼야 돼요. 왕따가 되는 거죠. 신앙 때문에 먹고 살기는 생계의 위협을 겪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물물 교환하고 서로들 마을에서 모여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모임 가운데에서 왕따가 되고 고립이 되니까 생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요. 신앙생활 하려면 집에서 쫓겨나가고 해야 됐어요. 또 신앙생활 하려면 한 마을에서 저 아무개 자식이 귀신 들렸다. 서양 귀신 믿는다.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그 믿을 그렇게 쫓겨날 생각하고 그 취급받을 생각 안 하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도 여러분 기독교 초창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야, 이러다 교회 가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어려워지겠다. 이제 그 모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시 유대 사회로 돌아가요.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에요. 랍비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은 다시 세속적 문화로 돌아가요. 여러분 지금 음란한 문화는 그때하고 비교가 안 돼요. 당시 서양의 음란한 동성연애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화되다. 당시 이 말은 저들은 음란한 사람이다. 여러분, 종교와는 그 우상들이 많았는데요. 우상들을 그냥 여러분 경건하게 섬긴 게 아니라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종교적 성창들도 많았어. 그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그 정도로 세속적 문화가 가득했는데 다시 이방인들은 복음에 떠나서 그 문화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시 섞여서 그들의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요. 신앙을 포기한 나라, 먹고 살기 위해 신앙 포기했잖아요.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핍박받기 싫어서 신앙 포기했잖아요. 그럼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세월이 흘러는데 신앙을 포기한 나라와 민족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게 돼. 오히려 힘든 지경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킨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킨 나라와 민족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우리 한국 기독교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포기했다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잘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 뭔가요? 서로 잘 살자는 거예요. 함께 잘 살자는 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받아라 안 해요. 너희가 복이 되라고 하지. 우리 금요일 날 창세기 말씀 보는데요. 야곱이 이방 땅 하란 지방으로 갔어요. 형에게 죽을까 봐 도망갔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니 라반의 집이 번성했대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됐대요. 다니엘과 사드락, 마삭, 아베니고가 바벨론 땅에 가니 바벨론 나라가 안정돼요. 그들이 복인 거야. 하나님은 복을 움켜주라 하지 말고 너희가 복이 되래요. 너희가 가는 곳이 복되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복을 받으면 여러분 자신만 위해 살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기독교인들의 복을 받으면 학교부터 세워요.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대학들 많죠? 다 신학교로 출발했습니다. 거의가 다 신학교로 출발한 곳이에요. 한국교회도 유명한 대학들, 여러분 다 기독교 문화에서 세워진 학교들이 많습니다. 병원도 큰 병원들, 웬만한 병원들은 선교사들이 세우거나 여러분 기독교 재단에서 세워진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복을 받으면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베풀죠. 섬기죠. 나라 세우고 여러분 병원 세우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도와요. 제가 한 신문의 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한국 사회의 구제의 약 70%는 교회에서 하고 있대요. 우리 교회 크지 않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 가운데 있죠. 제 주보에 써놨는데요. 우리 교회가 섬기며 후원하는 곳이 9곳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려갔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큼 교회는 섬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교회 존재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나라가 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으면 그 동네가 살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으면 그 나라가 민족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보존하니 그 민족이 살고 그 나라가 사는 거야. 만약 기독교가 우리 한국 땅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 우리나라 여전히 가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개 감정기의 그 아픔, 전쟁의 짓밟힘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정말 여러분, 산에 가면, 기도에 가면 나라와 민족에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한국교회 많다 하죠? 교회마다 한번 가보세요. 다 나라와 민족 붙잡고 기도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저 산에 가도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라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그 기도가 눈물이 이 나라가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백조 어때요? 참 아름답죠? 하얗게 고고하게 물 위를 떠다닙니다. 그래서 이 백조는 우아함의 상징이에요. 백도는 아름다움의 상징이죠. 근데 제가 한 사진을 봤어요. 평면 사진인데 물 위와 물 아래 비교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백조가 우아하게 물 위를 다녀도 그 밑에서 발갈춤, 여러분 쉼없이 발을 젓고 있는 거예요. 쉼없이 발을 저어야 그 고상함과 우아함이 유지가 되는 거죠. 바다 밑에는 쉼없이 여러분 발을 젓고 있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바다 위에 그냥 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쉼없이 발을 저어야 바다 위에서 떠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바다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바다는 쉼없이 우리 발 젓지 않으면 가라앉습니다. 바다는 여러분 쉼없이 발 젓지 않으면 육지에서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영적 행위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만이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똑똑하다고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세상에 많은 걸 가졌다고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예가 있다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영적 행위죠. 여러분, 우리는 지체지 완전체가 아닙니다. 지체라는 것은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도라는 건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온전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런 말하면 웃으실 분들 많죠. 요즘 교회답지 않은 교회 많으니까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다 얘기하면 비웃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 천국의 모형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교회예요. 교회도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도 성도다워야 하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왜 여러분 모여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습관입니다. 이게 습관이 됩니다. 모여 예배하는 것도 습관이고 안 모이는 것도 습관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습관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습관은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사람을 살려요. 나쁜 습관은 사람을 망하게 하죠. 선행도 습관입니다. 돈이 많아서 선행할까요? 여유가 많아서 선행할까요? 아니에요. 선행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쪼개가지고도 선행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죠. 여러분, 자신이 조금 어려워질 때 왜 사람은 굴곡이 있죠. 그러나 선행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요. 왜? 선한 일을 해야 자기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을 가져. 이 습관이 된 거예요. 아예 뿌리가 내려진 거지. 그에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범죄도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죄 지으면 죄범률이 높대요. 형사들이 어떠한 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같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부터 찾아요. 왜? 죄도 지은 사람들이 또 짓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도 나쁜 습관이죠. 여러분, 병이 든 환자가 있어요. 환자들에게 습관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병든 사람들에게, 좀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식습관은 삶과 죽음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죽기도 해요. 나쁜 중독 한번 걸린 사람들 보면 그 습관이 폐인 만듭니다. 제 사회에 여러분 지도층에 있는 인사가 마약 손댔다가 폐인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괜찮은 의사였는데 게임 중독되었다가 여러분 그 의사직도 못하는 폐인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습관이 사람을 망하게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예배는 습관입니다. 예배가 몸에 젖어야 됩니다. 예배가 몸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참 이상한 게요. 주중 예배 다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예배 드리는 자세와 모습이 돼 있어요. 근데 주일도 여러분 가끔 나오시는 분들은 주리를 틀고 못 견뎌. 설교가 기네 짧으네 이런 말씀들 하셔. 왜 그럴까요? 몸에 예배가 배지 않으니까 잠깐 앉아 있는 것도 힘든 거야. 그런데 정말 여러분 예배가 습관이 된 분들은 그 예배가 당연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안식이 될 수가 있거든. 예배 시간이 평안한 거죠. 이 예배는 습관이에요. 한 시골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꼭 교회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청년이 떠나면서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나는 혼자 있어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신앙생활 잘할 자신이 있다. 청년이 아주 기백 좋게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혼자 신앙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의 겨울이 왔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걱정이 돼서 안부차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겨울에 이제 갔더니 거실에는 조개탄을 떼는 난로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은 청년에게 안부를 묻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한참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난로 속에 있는 조개탄을 집게로 하나 집어서 그 조개탄 하나를 빼서 난로 옆에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난로 속에서 잘 타던 조개탄이 서서히 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난로 속에 있는 조개탄들은 활활 잘 타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그 꺼져가는 조개탄을 청년이 가만 보면서 갑자기 청년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맺히더니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이번 주일부터 제가 다시 교회 나갈게요. 목사님, 저 조개탄이 바로 저예요. 저 하나 남아서 꺼져가는 조개탄이 바로 저예요. 제가 그 예화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신의 문제점을 알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신 것 아니에요? 청년은 여러분 난로 밖에 있는 조개탄을 보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달은 거야.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라 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은혜 나누고 함께 교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들이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돌아갈 때도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신앙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교회의 모습이 된 거죠. 그들의 회당을 만들어서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북한은 기독교 최고 가는 박해국가 아프가니스탄하고 북한이 1, 2위를 다투더라고요. 기독교 핍박 국가로. 그런데 여러분 왜 북한에서 혼자 조용히 예수 믿으면 되지? 왜 여러분 지하교회 만들까요? 혼자 조용히 믿으면 되잖아요. 북한에서 예수 믿다 걸리면 가족까지 다 여러분 죽음을 당해. 가족까지 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왜 그런 모임을 하냐는 얘기야. 왜 지하교회를 만들까요? 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려 할까요? 함께 여러분 모여서 성도 간에 서로 예배드리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야, 아무개도 있구나. 아무개도 살았구나. 정말 함께 예배드리는 동역자들이 있구나. 여러분 세상 말에 이런 말이죠. 배지장도 맞들면 낫대요. 여러분 함께 들면 낫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그것을 통하여 힘을 얻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김을 받았어요. 갈멜산에서 큰 기적 행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며칠을 도망와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 저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나만 남았어요. 하면서 죽기를 구해요. 하나님 날 데려가시라고 죽기를 구해.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해요. 아니다.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너 같은 사람 7천이 더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때요? 힘이 난 거야. 야, 나만 남은 게 아니구나.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살기 등등한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있구나. 다시 힘내서 성으로 들어가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제가 주보에도 써놨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예배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개척할 때요, 새벽 예배 드리면 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에요. 주중 예배 드릴 때도 처음엔 둘이 드렸어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예배 드리면 사람이 많으면 좀 힘이 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사람은 둘이지만 이곳에 주님도 계시고 천사들이 계신다. 그러니 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정말 이 마음이 뜨뜻해지더라고요. 신앙은 습관이 돼야 돼요. 예배는 함께 모여가지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상대방에 있는 은혜가 나에게도 흘러요. 그 불이 옮겨 붙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그 은혜가 나에게도 오고 그 힘도 날 수 있고 능력도 생기는 거죠. 신앙은 습관이에요. 생각에도 배야 되고 마음에도 배야 되고 정말 우리의 몸에 깊숙이 배야 돼요. 이게 여러분 습관돼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구정 명절 기간되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 이제 이런 인사들 많이 받아요. 목사님, 예배 없는데 좀 푹 쉬세요. 목사님 건강하셔야죠. 근데 피곤하실 텐데 목사님 좀 푹 쉬시죠. 이렇게 위로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정말 그 연휴 때 한번 푹 자보려고 노력을 해봐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놓으니까요. 6시, 7시 넘으면 허리가 아파요. 오히려 몸 컨디션이 더 안 좋더라고요. 오히려 허리가 아파가지고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지금이야 애들 와 있는데 저 애들 없을 때는 임 목사님하고 둘이 거의 명절 보내요. 그러면 둘이서 식사 같이 하고 또 평상시 하고 있다가 뭐 텔레비 나오니까 채널 갖다가 막 돌려봐요. 또 별로 명절 때 볼 게 없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저 교회 갔다 올게요. 그냥 낮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 교회 나오면 할 일이 많아. 이것저것 평상시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퇴근 시간에 똑같이 맞춰가서 모담산 뭐 한 바퀴 돌고 저녁 먹고 그러니까 뭐 명절이나 아니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주 안에 사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럼 말했어요. 그래도 뭐 목사님 천만에요. 저 노는 거 좋아합니다. 저 잘 놀아요.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 걷잡지 못합니다. 전 제가 저를 알거든. 한번 놀기 시작하면 그냥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선악과 비유를 너무 이 마음에 뼈저리게 느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했을 때 선악과 근처도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뱀의 꾀임으로 선악과 자꾸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이는 거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은 습관에 따라 변해요. 좋은 습관 들면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 배이면 나쁜 습관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사람, 처음부터 나쁜 사람 이게 아니에요. 어떤 습관 들이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요 이제는 그 습관이 이제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개척할 때 그런 마음 먹었죠. 될 수 있으면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습관이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전 이 습관 포기 안 해요. 이제는 이 습관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왜 그럴까요? 간단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죠. 내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하고 정말 여러분 목회보다 세상잼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내 기도 귀 기울여 주실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실 필요가 없, 얘 기도에 귀 안 기울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야 교회도 평안하고 성도도 평안하고 우리 가정도 복을 받죠. 그러니까 이 습관을 이제는 지키는 거죠. 이 습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가만히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 좋은 습관이 나를 있게 하더라고. 좋은 습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좋은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냐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천만인이 나를 우겨싸도 그들이 날 못 넘어뜨려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선진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처음 왔을 때 다 이방인이에요. 다 여러분 외인들이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뒤에서는 라반이 쫓아와요. 앞에서는 에서가 쫓아와요. 여러분, 죽은 목숨 얼마나 두렵겠어요. 가족들은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능력이 있으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돌려보내시고 오히려 여러분 라반은 돌려보내고 애굽 여러분 에서의 400명의 군사들은 오히려 야곱의 가족을 지키는 호위 군사가 돼버려. 여러분, 이 세상 혼자 있는 것 같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제가 목회 혼자 못합니다. 저의 가정도 알아요. 제가 세상 좋아하고 딴짓하고 딴 습관 들이고 나쁜 습관 하면 우리 가정은 분명히 어려워질 거야. 우리 교회도 힘들어질 거고 그것이 눈에 앞에도 선한 거야. 그러니 좋은 습관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음행한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성신을 떠나지 말고 저의 성신을 나에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가 여러분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여러분 새 사람으로 돌아와. 그가 여러분 왕이 된 후에 모든 하나님의 군사들이 전쟁터 나갔잖아요. 그럼 자기도 전쟁터 나가야죠. 뒤에서 군사들 후원해 줘야죠. 옥상을 거디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면 왕의 습관 가져야죠. 백성들을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야죠. 그랬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더 축복하지 않으셨겠어요? 그가 다시 여러분 옛 습관 버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의 나라 세워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습관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습관이에요. 항상 바쁜 사역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눈앞에서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심으로 배불리 먹었어. 그 나중에 후일담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건에 하나님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예수님께 얼마나 여러분 그 잔치에 대해서 할 일이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 다 돌려보내요.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혼자 산에 올라가세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있다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기적도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원수도 막아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행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요셉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야곱이 되셔야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요셉이 되어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시간 날 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만들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잡으려고 여러분 내 손에 피가 흘러도 그 손 놓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죠.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하죠. 그러나 신앙은 습관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습관되는 거죠. 이건 붙잡아야 돼요. 생명 걸고 붙잡는 거죠.
여러분 시편 7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시리라. 여러분 왜 주를 멀리하냐면 음녀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상을 좋거나 예수님 외의 것을 너무 사랑하여 주를 멀리하는 자는 멀어지되 서서히 말라져.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실한 가지 하나 뚝 자른다고 처음에 말라져요? 안 그래요. 꽃꽂이요. 여러분 꽃시장에 가면 반포에 가면 제가 예전에 꽃꽂이를 좀 했거든요. 이 등치에 꽃꽂이를 좀 했어요. 꽃시장에 가면요 꽃이 많아요. 그런데 화려해 보이죠? 이뻐 보이죠? 나무에서 잘라진 나무나 꽃은 일주일이 못 가요. 아무리 실한 나무도 몇 주 가면 다 말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계속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거예요. 계속 꽃을 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녀같이 주를 멀리하면 서서히 말라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냥 모여서 예배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의 여러분 이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예배는 그냥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연관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그 생명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흐르는 거예요.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죠? 그게 가족 사랑해야 된다 계산에서 나와요? 본능이죠. 직업의식 속이지 못해요. 그 사람은 어디다 놔둔지 그 사람의 직업은 알 수 있어요. 그건 본능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몸에 배워야 돼요. 바리새인 되지 마세요. 흉내 내지 마세요. 정말 내가 안에 그리스도의 신앙이 배이면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생활입니다. 신앙이 내 삶이 될 때 내 영혼이 안전하고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안정합니다. 이 신앙은 예배는 습관이 되셔야 돼. 두 번째로 모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좀 위험해요. 왜 위험할까? 예배를 포기하는 건 위험해진다는 얘기죠. 왜 위험할까? 두 번째 은혜 나눌 내용은 그날입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죠.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날. 여러분께 제가 한번 여쭤봐요. 제가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짧아요. 많이 짧을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요. 그리고 정확한 한 가지가 있어. 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백성들에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하고 비슷해요. 로마의 압제. 우리 일제강점기 겪었죠.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일제시대하고 똑같아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 가난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가난의 문제에서 탈취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어요. 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셔서 한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해라. 무엇을 회개해? 회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다. 뭘 돌이키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 배척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배척해버리는 거야.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가난의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먼저 알려주셨을까? 먼 훗날에 그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났어요. 가난의 문제도 해결했어요. 지금 유대인들 최고의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보이기는 그렇지 않아도 세계 곳곳에 모든 가장 중요한 요지에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먼저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문제점은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 없이 주님을 맞이는 거야. 죽음을 맞는 거야. 준비 없이.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준비하고 맞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만나는 건 준비가 해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은 신랑이라 했었고 여러분 성도는 신부라고 했어요. 준비 없이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준비 없이 여러분 신랑하고 결혼식당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준비하고 결혼식 신랑을 맞이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준비 없이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전 제일 안타까워요. 하나님도 그 마음이신 거예요. 정말 로마의 압제도 곧 있으면 벗어날 거고 저들이 가난한 것도 벗어나게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 앞에 올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들의 신앙이 잘못돼 있다. 바리새인 지도자부터 잘못돼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고 그날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당연히 잘 되는 거지.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할 때가 가장 어려웠을 때예요. 가장 어려웠을 때야. 그래서 교회도 천막교회였어요. 정말 1950년대 우리나라 가장 못 살았을 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고민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목사님 맨 처음에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기도한 거예요. 성령 운동한 거예요. 먼저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와서 기도하고 먼저 와서 하나님 만나고 먼저 와서 예배자 되라고 먼저 와서 가정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먼저 세우시더니 그 가정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뿌리가 전 지금도 우리에게는 적용된다고 믿어요. 영혼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 삶의 문제도 해결.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 천국 가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 대한 글을 실었어요. 그분 제목이 지켜질 약속이란 제목의 글인데요. 그분이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오겠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두루마리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복이 있는데 어디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이 있는데 그럼 지키지 않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화가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마지막 약속 예언이란 맥이에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 글에 이렇게 예를 들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00가지 약속을 했대요. 그 사람이 사람에게 100가지 약속을 했는데 99가지 약속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머지 한 가지를 지키겠느냐 안 지켰느냐 물어봐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100가지 약속을 한 사람이 99가지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럼 나머지 한 가지 약속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나머지 한 가지는 당연히 지킨다는 거죠. 100가지의 약속에서 99가지의 약속을 지킨 사람은 나머지 한 가지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남아있는 이 한 가지 약속이 그날이라는 거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나머지 한 가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는 날이니 그날의 신실한 종이로 쓰기 위해서 준비해라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신년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신년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년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정리해. 그래서 화해할 일은 빨리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회개해. 그렇게 하고 신년을 맞이한대요. 그래서 화해할 건 화해하고 빨리 여러분 해결할 건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개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신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신년은 창조의 날로 생각을 한대요. 신년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창조 이 만물의 생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기대한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년을 맞이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신년을 맞이하기 전에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신년을 맞이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신년을 맞이하면서 금식을 한대. 금식을 하고 여러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첫 시간을 맞이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서 신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한대요. 그러니까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거야. 준비하는 한 해를 맞이하는 거야. 그들에게는 그날 신년이 두 가지 의미죠. 하나님과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날을 생각하고 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야, 이거 영적인 의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과의 그날을 바라보며 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살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 맞이하죠. 그날을 생각하면서 맞이합시다. 구정도 뭐 음력 설날 아니에요. 반드시 난 하나님 앞에 선다. 그걸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새로운 창조 역사 반드시 일어난다. 지금의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년을 시작하자는 거죠. 요즘에 뭐 온라인 예배, 사이버 예배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계에도 뭐 온라인 콘텐츠 개발하자, 메타버스, 뭐 가상 공간 시대가 온다, 뭐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가고 사람들의 삶에 점점 배어져 물들어가는 거죠.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과연 온라인 예배가 습관이 되어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게 뭐냐? 이거 실제적인 사건이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만약 우리에게 습관이 됐어.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게 뭐냐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의 영혼에 그날에 유익한 것이 뭐고 이 세상의 삶에 유익한 게 뭐냐고. 인생이 혼자 살아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힘이 될 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만약에 저도 온라인 예배가 유익하다면 안 막습니다, 성도. 저는 개척 밑바닥부터 했어요. 문제는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한 거고 성도도 유익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되고 성도에게 유익된다면 왜 막아요? 적극 권장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권장해야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길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를 포기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너희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걸 왜 해? 온라인 예배 피치 못할 때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의 날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영혼도 패폐해 간다면 하지 말아야죠. 분명히 성경의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온라인 예배가 습관이 돼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들이 다 무너졌어. 예배가 이제는 내 원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야.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계시록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온라인 예배 같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게 될 나라는. 가게 될 나라는 성도끼리 지체가 돼서 연합할 줄 알아야 돼. 하나 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러한 것들이 다 무너지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것도 여러분 나쁜 습관들이 오히려 여러분 신앙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 여러분 신앙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중세교회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고 이게 세속화죠. 종교개혁은 날마다 일어났어요. 시대별로. 저는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종교개혁의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고 예수께로 돌아가고,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의 삶과 기업,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신앙은 습관이 돼야 되고, 여러분, 모이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물들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날에 쓰기를 그날에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준비되고 쓰기를 원한다면 성도 간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져요. 보기 싫은 사람 있지요.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지요. 그것도 좀 보세요. 좀 맞춰가세요. 그러면서 내 성격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고, 내 마음이 좀 둥글둥글해. 바닥에, 여러분, 조약 바다의 돌들 한번 보세요. 모난 돌이 없어요. 왜 모난 돌이 없냐면 서로 부딪히고 바다를 맞다 보니까 다 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을 때 더 뜨겁게 예배가 가능해. 그리고 함께, 여러분, 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다 보면서 나도 변하더라고. 저는 진짜 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동기들한테. 개척하고서 저같이 한심한 사람이 없더라고. 목회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원망하는 것도 많고 이 탓 저 탓도 하고, 참 내 자신을 보는 계기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너무 감사했어요. 목회가 일단 영혼에 유익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도 유익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이라 할 때는 거기에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내고 나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해도 되고 깨달아도 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에 감춰있는 영적인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꾸준하게 무엇이든지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한번 시작한 것 끝까지 가. 그런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목회를 오래 하신 한 목사님이 교회 방문하셨어요. 잠깐 방문하셔서, 목회 오래 하신 분인데, 우리 지금 임 목사님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어제 일부 예배 때는 이종선 장로님이 앉아 계셨는데 거기 딱 앉아 있는 그 자리에 한참을 기도하시더라고요. 목회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딱 제가 좀 늦게 왔어요. 어제 좀 나갔다 오느라. 그래서 거기서 한참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셔 딱 나오시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목사, 교회가 교회 같네. 저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마음에 너무 하나님께 감동받았어요. 그 말 하나가. 저의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영혼을 살려. 그 목사님이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안 목사, 교회가 교회답네. 그 말씀 한마디가 저에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요즘 교회가 다용도 공간돼 갑니다. 교회 본당조차도 카페 돼가고 서점 돼가고 운동시설 돼가요. 성도들의, 여러분, 교제 노래 공간으로 바뀌어가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적어도 본당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놔야 돼. 그리고 적어도 성도들은 본당에 와서 기도해야 돼. 왜?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 이게 무슨 뜻? 만민을 내가 만나는 곳이다. 내가 그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내가 돌아보겠다. 내 교회에서, 내 집에서 내가 그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본당은 꼭 성도들과 하나님이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곳이 돼야 돼. 교회는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돼요. 교회만은,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고 다 상관없어. 그러나 교회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풍성해야 돼. 그게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여 예배하는 것 습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는 것 포기하는 건 악한 습관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고 또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